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의 모습을 마가가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우리가 얼핏 보면 한 절에 빨리 지나가니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쑥 지나가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나병에 대한 인식, 나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떻게 나병을 인식했는지, 우리가 이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면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엔 치료약이 발달돼서 거의 나병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용자로 시작하는 끝이 동자인 그곳이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곳에 가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막연히 이 나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환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 그때는 길가에 가다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연세 있으신 권사님 중에는 실제로 아마 직접 만난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TV 드라마에 허준이란 드라마에 그 나환자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나환자들이 낫는 방법이 있는데 어린 아이의 심장을 먹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막 등장하니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나환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두려움, 조금 혐오스러운 이런 인식이 오늘날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예수님 이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나병에 대한 심각한 견해와 전통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고 골마가며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무엇보다 이 나병이 무서운 게 나균이라는 이 균이 무섭습니다. 이 균이 몸에 딱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통증을 감각하는 그 신경 감각기관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으니 뜨거운 줄을 모르게 됩니다. 염증이 생겨도 염증이 생긴 줄을 모릅니다. 눈으로 봐야 아는 것이죠. 무감각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혀의 감각이 사라지고 시력, 청각, 후각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몸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일으키니, 고통이 있으니 약을 발라야지, 병원에 가야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없으니 내가 몸이 아픈데도 몸이 아픈 줄 모릅니다.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나환자들의 모습을 보며 입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환자들의 모습을 실물로 이렇게 설교 자료를 위해 가지고 오려다가 너무 좀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몸에선 진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심한 악취가 나는 저주의 질병입니다. 거기다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육신의 고통만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여러분 천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받는 징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나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정상적인 일상이 다 마비됩니다.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내가 했던 일들 모두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아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공동체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서인 미시나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최소 4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날씨가 좀 맑은 날에는 최소 3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을 걸어가다 사람을 보게 되면 일단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병이 걸린 순간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는 부정한 자가 된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병 있는 날 동안 집 밖에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부정하다 외치지 않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둔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나병 환자를 쳐서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병이 이 나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렸다는 건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산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5m 그리고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가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바로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1대1로 몰래 찾아오면 우리 또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수님 주변엔 몇 명이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리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마다 무엇을 찾겠습니까? 돌을 찾지 않겠습니까? 저 나병 환자 돌을 들어 던져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무엇을 걸었습니까? 자신의 무엇을 걸고 이 자리에 왔음을 오늘 4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내가 설사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이 일념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던지며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절절히 녹아있는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과 만남에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여러분 만남의 법칙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날 때 어떤 법칙입니까?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만남을 가져도 그 안에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녹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이 만남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그것 또한
그냥 별 아무 이상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날 때는 다른 것 다 두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간절함, 사모한 만큼은,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만큼은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그냥 형식에 치우쳐 습관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전 제가 백화점에 간 일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눈앞에 한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곳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제가 이렇게 문패를 보니, 이 팻말을 보니 매장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장은 어떤 매장일까요? 명품을 파는 매장이었습니다. 명품을 파는 매장에 사람들이 이 명품 가방 하나 가질 거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명품백 하나 품에 안고 싶어서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맛집이 있다더라, 흑백 요리사가 운영하는 맛집이 있다더라, 그러면 고가를 지불하며 그리고 시간을 지불하며 수없이 전화기를 들고 예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끼 식사에 간절함이 녹아들며 사모함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에 젖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에 젖어 주님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으니 이 장애물이 오히려 동기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없이 많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앉아야 은혜 받을 수 있는 지정석이 딱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새 가족이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 이 자리 내 자리인데, 이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묵상되시고 주님은 구속관주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 자리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찬양팀이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차 생전 처음 듣는 찬양곡이 나옵니다. 그 순간 어떤 장애물이 생깁니까? 왜 저 찬양, 내가 모르는 저 찬양 부르지?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저 찬양이지. 아니 좋은 찬송가 많잖아.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만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명품 하나 드는 것도, 식사 하나 하는 것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간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10번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이전의 본문을 살펴보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엎드립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외칩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이라는요. 무조건 들어주셔야죠. 예수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 만나 내 몸 고치려고 왔지 않습니까? 내 나병 고쳐주십시오. 내 아픔 많은데 고쳐주셔야지요.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님 뜻이 아니라면 고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데려다가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모든 종교는 내 열심과 내 특심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열심과 내 특심을 통해 세상 신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내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내 권리, 내 소유,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근데 잘 됩니까? 세상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족조차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시간인 줄 알았더니 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권리, 내 소유 이양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기대, 내 소망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니 가장 선한 길로, 나를 만드셨으니 창조하셨으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의 그림 1:1 제자 양육 하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는데 무엇이 완성됩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배에, 여러분 이거 키 아닙니까? 키, 운전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권리를 이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삶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제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운전수입니다. 내 인생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평안히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가는 곳에 어디든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떤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은 앞서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병에 대한 레위기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을, 여러분 나병이 이제 발생되면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확정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야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생, 부정하다 외치는 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하나님이 걷어가셔야,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야 정함으로 깨끗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절벽 끝에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그런 인생, 끝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귀신 들리는 자가 고침받더라. 예수님께 가면 나음을 입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 다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 앞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우리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내밀어. 여러분, 여기서 손을 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구약 레위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정과 부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과 부정의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에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많은 질병이 있음에도 이상하게 레위기에는 유출병과 나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병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과 부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병 가운데 나병의 접촉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건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정한 이가 부정한 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손을 뻗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부정한 자를 접촉합니다. 만지십니다. 여러분, 정과 부정의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정이 부정을 만지면 부정이 정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이 부정해집니다. 정이 불을 만지면 부정이 정을 덮고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자를 멀리하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질까 봐, 부정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정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율법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정함이 이 부정을 덮어버리십니다.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덮어버리시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이 정함과 부정의 작동 원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옮아가서 깨끗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사실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율법이 금지했던 부정과의 접촉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통과하십니다. 부정을 만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부정을 덮으시고 정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법의 목적을 당신의 의지대로 뒤집으시고 당신의 의지대로 이끄시고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한 것이 닿으면 깨끗한 것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지시니 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주가 멈추고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내가 바로 이 법의 주인이 누구임을, 내가 누구인지를 생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통된 이 사건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온 인생, 우리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삶 속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십니까? 모든 게 끝났다 여겨지는 절벽 끝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절벽 끝에 갑니까? 왜 막막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인데요, 내 인생 주인데요,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뒤집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나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나도 너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단순히 동정, 긍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어린아이가 간밤에 고열로 아프면 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곁에 붙어 물을 갈아주고 체온을 내리고 그렇게 곁에 보며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오히려 절절한 창자가 끊어지는 죄인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갖고 계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가 단순히 나병 환자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치유 사건, 병을 고치셨더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많고 많은 병 중에 유독 나병에 관해서 구약에서 상세히 다루고 또 마태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육신의 나병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다룬다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말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썩는 줄을 모릅니다.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나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지정의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하셔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고 탄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지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절절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잘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적인 감각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외치며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쾌락, 정욕, 욕심, 만족, 이것 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 영적인 나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절절한 간절함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과 익숙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무뎌진 그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온통 마음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나병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진실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진짜 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무리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옆에 나와 있지만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모습으로 갈급함 없이 그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옵니까? 온몸에 갑옷을 두릅니다. 번쩍번쩍 비싼 갑옷을 두르고 수많은 병거 부하를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겉은 화려해 보입니다. 겉은 삐까번쩍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실존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나병이 들어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언제 치유받습니까? 겉을 덮고 있던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집니다. 자신의 지위, 직책, 덮고 있는 갑옷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병에 걸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직면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이 실존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요단강에 7번 담그는 순간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 놓으십시오. 지위를 붙여 놓으시고 내가 가진 것들로 붙여 놓는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식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영적인 병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원함을 채우시기 위해,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그 거룩한 손 얼마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자 십자가 위에 대못이 바뀌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래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 진영밖에 쫓겨나 버림받아 마땅한 그 영혼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고 사망 저주를 그대로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를 아십니까? 아마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2000년 7월 30일 오빠가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가다 음주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 화상, 3도 화상을 입은 여대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의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자매가 화상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의 대수술을 거쳐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인생이 완전 무너진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이 자매를 만나자 이렇게 외칩니다. 괴물이야.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한날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엄마 혹시나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엄마가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인생, 내 인생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있어라는 이 질문 앞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네 인생 내 인생 내고, 내 인생 네 인생 가지고, 네 아픔 내가 다 가지고 얼마든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이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럼 바꿔야지. 여러분
이 엄마는 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 바꿀 수만 있다면 1000번도 1000번도 바꿀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아무리 딸을 사랑하며 아파한다 한들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죽어 마땅한,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영적인 나병에 걸려 무뎌진 그 감각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길어봐야 80년, 90년, 100년 인생, 그 인생 전부인 것 여기며 그렇게 감각을 쫓아 욕망 쫓아 정욕 따라가는 그 인생 앞에 우리 주님, 죄인 되었던 그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너 인생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수 있지.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위에 올라가시고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1000번, 100번도, 10,000번도 너를 대신해 내가 죽을 수 있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를 대신해 채찍질 당하시고, 너를 대신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그럼 너를 대신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이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느 순간 너무 덤덤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 너무 익숙한 이 예배 때문에, 질리고 질리게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그 명품 하나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절절히 매달며 밤잠을 이루며 그렇게 품에 안는데,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짓는 것에,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으며 가슴을 치며 주님, 이 죄 때문에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지 않는 이 영적 나병 걸린 자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뎌진 이 영혼의 질병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을 부어주십시오. 무뎌진 이 영적인 나병 같은 이 인생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들어가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채찍질 당해야 하는데, 내가 침뱉음 당하고 내가 모욕 당해야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주님 앞에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향한 갈급함, 그 사랑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평생토록 다른 것 다 놓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만큼은 놓치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절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